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 말씀부터 8장 8장 전부 봐야 되는데 8장 4절까지만 대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2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탄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것은 인간성 상실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 근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릅니다. 자기 본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명절에 혼자 보내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가 막혔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가르치고 결혼시켜서 분가시켰는데 재산을 증여해 주지 않는다고 부모님들에게 오고 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재산 문제로 왕래를 끊어버렸다는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은 자기 근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근본을 모르면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감사치 않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는 인간의 본분을, 근본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이웃에게, 국가에게, 만물에게 감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인간이 가장 불쌍한 인간이고 행복을 모르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도정에서 일어난 자기 탄식입니다. 나는 내가 나의 나를 이라고 하는 이 주격 단수를 반복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고 탄식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신분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해서 바리새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소유한 아주 부유층에 속한 사회적으로 특수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죽음, 죄, 율법, 육체, 악, 권고, 사망 등 이런 사망 등의 포로가 되어서 죽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숨김없이 기탄 없이 부끄러움 없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되어 뛰쳐나온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후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알고 자기 정체를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될 때 겸손하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사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된 사람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자기 근본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고 그러면 교만한 사람밖에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깜짝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양이 죽였다고 감옥살이 하는데요, 고양이를 죽여서 감옥살이 하는 세상이니까 상당히 생명에 대한 존중성을 동물의 생명도 존중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것도 동물을 학대하는 것도 법을 만들어서 벌을 내릴 정도로 인간성이 회복된 세상 같은데, 근데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이 자기 존재 가치나 지금 자기 근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심지어 시선을 동물에게 돌려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맨 먼저 고백한 것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라고 오늘 로마서 7장 19절에 정말로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나라고 고백을 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다고 이중적인 내가 있다고 고백을 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는 이상적인 나이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나는 현실적인 나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내가 서로 분열의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고자 하는 선은 거듭난 바울, 세 사람의 바울이 행하고자 하지만 행하려고 하지 않지만 악을 행하고 있다. 그 선을 가로막아 악을 행하고자 하는 힘은 바로 옛사람 바울입니다. 그렇게 바울에게는 이중성이 있었죠. 선한 바울과 함께 악한 두 바울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바울과 함께 육적인 바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바울과 함께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진짜인 바울과 가짜인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가 분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하고자 하는 나에게 불신하고자 하는 다른 내가 일어나 순종하고자 하는 나에게 불순종하려는 다른 내가 생겼습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나에게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나에게 불의를 따르려는 내가 있다. 이렇게 이중적인 내가 나가 현실적인 나와 부조화가 되어 그 신앙 인격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상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한 체하고 의로운 체하고 이로운 체해도 결국 이중성을 가진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많이 죄에서 자유스러워졌다고 죄와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어쩐 때 보면 다른 내가, 악한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내가 보인다고. 구원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은혜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바울이 나는 이렇게 이중인격자다. 지금 쉽게 말하면 나 이중인격자야. 진짜 듣기 싫은 소리가 이중인격자라 소리더만. 이중인격자라.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 비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체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저 사람 이중인격자라는 거지.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사람이. 근데 그 이중인격자라는 말이 그렇게, 정말 화나, 못 견딜 정도로 화가 나요. 이중인격자라는 말이. 진실을 항상 앞세우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이중인격자예요. 그럼 이중인격자예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구나. 자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인간은 아무리 선한 죄하고 의로운 죄도 결국 이중성을 가진 위선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죄악에다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내 영혼은 범죄치 아니하는데 육신이 범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 죄는 인격적인 나,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나가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 속에 심각하게 분열을 일으키는 정체가 있는데 그 정체가 죄라고 해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악을 행하게 했다. 하나님과 자기를 분열시켰습니다. 자기와 이웃을 분열시킵니다. 자기와 만물과 자연 관계도 분열시켜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 속에 인격적 혼란까지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는 분열의 근원, 죄는 바로 분열의 근원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나 불법이나 불순종, 불행,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이런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암적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바울에게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육적이요 세상적인 불신앙과 불법 그리고 불순종이 이따금 그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 바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원롭게 되기까지는 죄악에 내가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죄와 상관없이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많이 그 죄에서 자유스러워졌다고, 제가 죄를 얼마든지 안 질 수 있고 죄와 관계없이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했지만 그거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목사가 잘못하면 훨씬 크게 부각시킵니다. 거의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인간. 구원받았으니 죄와 상관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혼자 손발 깨끗이 씻고 여러분 혼자 아무리 소독을 하고 그런다 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병균한테 여러분 자유스러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오염된 세상에서 그게 안 돼요.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 여덟 식구는 과연 완전한 성별 생활을 했는가? 결코 그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시 방주 속에 있는 죄인임도 분명합니다. 저 교회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합니까?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 교만하지 마. 제발 교만하지 마. 나 죄 안 짓고 산다? 죄 안 질 수 있다? 나 의롭게 산다? 나 선하게 산다?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그 육적 연약성 속에서 완전한 영화를 향해서 가는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영화를 향해 가는 바울에게 육의 세력이 순간순간 이러한 죄를 범하게 해서 그를 연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전도사, 사도로서 바울에게 날마다 죄악된 나로 인한 괴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악된 나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난 정말 곤고하다고. 곤고한 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장 27절에서는 그는 불쌍하고도 가련하게 포로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는 그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말은 나를 전쟁의 포로로 만들고 있으니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때는 살았지만 죽은 것과 방불한 때입니다. 완전한 절망과 체념의 때입니다. 모든 것에서 격리당하는 때입니다.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꼼짝 못하는 때입니다. 24절에서 끌려가 있는 장소를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사망의 몸이란 단순히 죽을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의 분리, 캄캄한 그 고통의 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악을 행하는 나, 죄를 짓는 나, 결국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런 내가 결국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간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뼛속 깊이 절감한 자의 외침인 것 같습니다. 도움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누구도 다 전쟁 중인데 누가 나를 건져내줄 사람이 없다는 말. 이 말은 완전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병사가
어서 빨리 자기 편 군인이 와서 구해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다급한 외침, 구호 신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끝장났습니다. 싸우다가 사로잡혀 사망의 포로가 되어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건져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죄에 사로잡힌 전쟁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고 신앙의 필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믿을 수가 없었어. 이제 더 이상 나에 대한 기대나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죄 아래 포로된 자신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고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성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해방자가 왔습니다. 구원자가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바울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절망적인 죄의 포로 아래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달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적진인 사망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감옥 무덤까지 끌려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포로병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자 마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했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7장 8장에서 나는 나를 나라고는 또 바울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제 위대한 해방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말은 믿는 자를 로마서 9장 16절이나 또 그 11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새로 지음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장벽이 없어짐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됨을 뜻합니다. 절대 안전 보장됨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중적인 나, 갈등하는 내가, 정말로 죄악의 내가, 곤고한 포로의 내가, 이제 아니라는 말. 예수 안에 있는 나, 해방받은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원받은 나라고. 에베소서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1절로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이 왔다고 했습니다. 5절로 1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면제되었다고 했습니다. 12절로 17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28절로 3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안전 보장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습니다. 31절로 34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나를 죄인이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지옥 가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벌 받으라고 누가 하겠는가? 송사자에게 대답할 것이 있다. 경계자에게 변명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경 앞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제 파악 못한 인간은 거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집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주제 파악 못하는 인간은 가장 불행한 인간입니다. 행복이 뭔지 몰라. 자유가 뭔지 몰라요. 나의 정체를 바로 아는 자가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뿐 아니고 물론 나의 대적 원수의 정체를 아는 자가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나를 모르는 자는 나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는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귀한 것을 다 빼앗겨버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죄에서 해방된 나,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나, 천국의 기업자 나, 바울 사도가 승리의 개가를 부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확실하게 알고 세상에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 빼앗겼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나를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해방시켜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몇만 불짜리입니까 그럼? 그 엄청난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고 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바울 사도는 마지막까지 언제까지든지 보장되어 있다고, 안전 보장되어 있다고 8장 마지막에 가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고 나라 아니 온통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도 소중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분명한 자기 정체를 가지고 정체성 가지고 오늘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없이 마귀들은 우리의 실수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끝없이 공격하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게 전염병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가슴 속에 메아리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만이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만이 올바로 믿는 사람이고 자기만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살기 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달려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자기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생각해보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새 생명 받았고 거듭났고 분명히 은혜를 입었지만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상실성, 옛사람의 죄악된 옛사람의 큰성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많이 갈등하고 심지어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냐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때 바라볼 때 승리의 계가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우위에 빠진 사람도 많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사람도 많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사는 나를 천국의 귀업자 나를 인식하고 바로 알고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승리의 괴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이 붙게 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